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 입문. 네, 오늘은 신약학 입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PPT를 통해서 신약 입문 내용을 소개할 텐데, 첫 시간은 배경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금 지루할 텐데, 신약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배경을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네 가지 이름으로 통용됐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천하로 호종령을 내린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로마 제국의 2대 황제는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황제고, 바로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디베rio 황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무대, 여기 2대 14년부터 37년까지, 그 다음에 3대 카리큘라, 4대 글라우디우스, 5대 네로, 바로 요 때까지 신약의 복음서가 기록됐던, 바울 서신이 기록됐던 그런 시기고요. 9대인 베니파시아누스하고 10대 티투스, 그 다음에 11대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바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이런 서신들 기록될 때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대 최악의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군대의 반란도 있고, 음모도 있었고, 원로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친아들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그 황제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rio 황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란 말은 유대를 네 수로 나눠서 피자처럼 한 조각씩 나눠 가졌다, 통치했다, 그 의미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황제를 로마의 기틀을 세웠다고 하는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사람 치세 때 지중해, 지금의 유럽, 동유럽, 서유럽,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 치세를 넓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헤롯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민이죠. 그 사람은 이제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두메 지방의 한 평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쪽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헤롯의 무덤이 이렇게 발견돼서 헤롯 석관도 나왔고,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그 중앙에 움푹 파인 곳은 그 헤롯의 여름 궁전이고요. 무덤은 그 맨 밑에 있어요. 이렇게 밑을 쭉 내려오면 그 초입에 주차장 바로 위쪽에 중간 부분이 있죠. 그게 헤롯의 무덤입니다. 헤롯의 아들들의 통치구역을 이제 세 아들과 또 여인 살로메 이렇게 연결돼서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좋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네. 그 다음에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살로메는 야브네와 아스돗 이렇게 차지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절을 말씀드렸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대제사장에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1절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2절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빈들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헤롯을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 모형이 있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정치인이 만들었죠. 솔로몬이 정치인이니까. 헤롯도 마치 정치인이죠. 되게 성전 그러면 죄수장이 세웠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1대 성전, 솔로몬 성전, 2대 성전, 헤롯 성전 다 정치인이 세운 거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세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계보를 보면요. 네, 그 헤로디아까지 연결돼서 바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이런 계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형국을 볼 수 있고, 여러분 그 붉은 표시 맨 밑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곳 출신이 헤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베두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폭동을 무서워하고 권자에서 쫓겨날까 봐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지내기 위해서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 건축광으로 대단히 건축을 통해서 모든 건축을 황제에게 바치는, 그래서 그 대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유대는 정통 그 유대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나중에 아수리아에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피가 섞이는 거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갈 때는 직접 안 가고 여리고로 돌아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두메, 바로 아까 설명했던 그 헤롯의 본고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산지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와 이두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풍조를 갖고 있었죠. 네. 특히 여리고에는요, 그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아켈라이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는데, 바로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로 시스템을 통해 여리고 궁전을 여름 궁전으로 또 세웠던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 헤롯이 이곳저곳에 궁전을 세웠을까? 아까 무덤이 발견된 헤로디움도 헤롯의 궁전이고, 여기 여리고도 헤롯의 궁전인데, 또 마사다에도 헤롯의 궁전이 있고, 또 마케루스에도 헤롯의 궁전이 있어요. 왜 여러 곳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될 때 도망갈 궁리를 해놓은 거예요. 가족과 함께. 바로 그게 헤롯의 궁리이 많았다. 그래서 헤롯은 권력과 욕망이 강했고 잔인했어요. 그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헤롯이 또 아켈라오라는 헤롯이죠. 네. 아켈라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 아버지 헤롯, 벌써 헤롯의 이대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 헤롯보다는 아켈라오가 더 악한 것을 보고 무서워해서, 네, 애굽의 피신 갔던 예수님과 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못하고, 네,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래서 나사렛에 이주해서 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폭정이 대단했는가. 반란을 미리 제압하는, 그렇죠? 그래서 철권 통치를 했고, 네, 참 굉장한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저 얼굴이 그 악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상상해서 그랬겠죠. 네. 안티파스 또 그 통치자 가운데 하나인데, 갈릴 지역을 통치했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고, 네, 예수님께서 안티파스를 언급한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는 이렇게 요단강을 마주보고 서로 떨어져 있었던 이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헤로디아죠. 네,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를 이제 비난하죠.
간음이라고 비난하니까 결국은 그 복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나사렛 인근에 그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명한 고고학적인 도시 세포리스가 있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이 결집하고 로마에 대항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세포리스를 철저하게 진압하고 반란 지역으로 간주해서 파괴를 시키죠. 바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 절벽에 있던 그 돌들을 캐서 여기로 건축하는 데 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리큘라로 계승이 되면서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고 또 그 헤로디아의 시기를 받고 이런 일들 결국은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아켈라우스가 차지하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또 그 헤롯 일가가 다시 계속해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해가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4명의 헤롯이 등장한다는 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까지 연결지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게 한 사람의 헤롯이 아니다. 여러 명의 헤롯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세례요한의 처형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이런 사건은 헤롯 안티파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빌립 1세 또 빌립 2세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과 연결 지어서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헤롯 대항의 이 중요한 그 가계도가 다시 나왔는데 안티파테르와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이 4명이 우리 헤롯 대왕과 함께 신약에 등장한 헤롯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봉 영주로 활동하면서 이들의 활동 빌립의 통치 지역은 주로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세푸스는요 빌립에 대한 그 헤롯 빌립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빌립은 능력 있는 행정가이자 통치자였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지를 가시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시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황제의 영역이라 하는 곳인데 바로 지금의 빌립보 가이사라죠. 그 다음에 벳세다도 재건했어요. 벳세다는 아직 그 발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곳이 빌립의 별장이 있었고 빌립은 이 별장 이름을 율리아로 바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그런 지역을 여기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네. 연대를 보면 로마의 지방장관이 그 황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참 중요하고 예수님의 치적은 밑에서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왔죠.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모든 그 죄의 몫을 본디오 빌라도가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역사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실에 중요한 빌라도가 언급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 석강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이사라의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는데 거기에 빌라도가 재임했을 때 세웠던
그 석강문이 발굴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세푸스 고대사에도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경에서 빌라도는요, 니고데모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빌라도 행전에 니고데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관원 중에 하나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와는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빌라도의 죄는 뭐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예수님을 처형하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죄인 줄 알고 또 자기 아내까지도 무고한 사람의 죄를 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런 말도 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이게 빌라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내동한 거죠. 부하내동이라고 하는 말은 무리들의 선동에 이끌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오히려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를 대신 살리는 이런 일,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역사적 바탕 속에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로마 시대 유다 종파들을 잠깐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대 종파의 다양한 그 종파가 공존했다 하는 건 알고 계신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언급되는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젤로땅 그렇게 4가지 종파. 이 종파는요 실제로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기인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 전통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화 정책에 반감을 갖고 유대적인 정통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베레아 이런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말하자면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반정부 활동.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만든 그 조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조직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시딤이라 그래. 하시딤. 바로 이 종파가 조직이 유대 종파의 기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시딤이 무장 봉기를 하고 그때 무장 봉기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셀루코스 왕국의 그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통 유대 가문을 부활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 가문인데 마카비 후예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요단 동편에 가서 조직을 만들었던 하시딤과 팔레스타인에 항거하고 있던 마카비가 힘을 모아가지고 네 유대 종파의 기원을 만들어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쫓겨난 대제사장들과 규합을 해서 의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SNF파 연합체를 결성했다. 이제 그런 그 기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대 종파의 기원은 하시딤이고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요단강 동편에서 말하자면 헬라니즘에 반대하는 세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하시딤이다. 그러면서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젤로땅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대표적인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는, 성경에는 SNF파는 안 나와요. 그럼 요세푸스는 SNF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그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 종파를 언급한 거고,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새 언약의 공동체가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또 피가 섞였다고 그러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또 계승하면서 발전시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6개 공동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고는 이 보라색 네 종파가 가장 권위 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록에 고대 종파는 이렇게 4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세푸스의 증언을 따라서. 그래서 유대 종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중요한 건 헬라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를 박해하게 될 때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SNF파는 누구냐? 대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수호에 앞장섰던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리새파는요, SNF파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경건운동으로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따로 자기들끼리 세를 확정했던 사람이고, 젤로땅은요, 바리새파가 미온적이고 정치적인 행동하는 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젤로땅이죠. 사두개파는요, 바리새파와 대적 관계에 있었죠. 같은 제사장 계급이지만 사두개파는 내세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기득권을 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세 가면 기득권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세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네. 먼저 그 바리새파와 예수님 보면 요세푸스가 제일 먼저 사용했던 용어가 바리새파. 네. 그거는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젤로 땅, 이거는 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F파에 대한 그 용어는 신약에 없잖아요. 요세푸스를 통해서만 전해진 거죠. 바리새파는 우선 토라, 율법을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승도 귀하게 여겼어요. 율법에는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소득의 11조까지 드렸어. 소득의 11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수입으로 월급을 탔잖아요. 그걸로 뭐 채소, 박하, 회양, 근채 이런 채소를 사요. 그러면 그 채소도 띄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제사장한테 채소를 또 갖다 주는, 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바리새파의 조직, 제의적 정결법, 안식일 준수, 11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경건 생활을 많이 했는데 경건 생활에 룰을 만들어 놓고 기도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 의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게 외식이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 양식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하게 모양만 갖추는 이런 사람들. 네,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바리새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파와 관련된 논쟁 가운데 그 제일 유명한 논쟁이 고르반 논쟁이죠. 부모에게 바칠 것을 부모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제는 부모에게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바치고 부모는 돌보지 않는, 참 그 있을 수 없는 윤리를 갖고 있었어요. 네. 장로들의 전통도 범하고, 네.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네.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를 표를 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엄격하게 꾸짖으셨어요. 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예수님을 책제 보려고 했던 이런 바리새인들, 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신약에 총 14번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요한 히르카누스 이때는 제사직을 돈을 주고 샀거든요. 원래 제사직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계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그 제사직을 계승하는, 여러분 이게 제사직의 전통이죠. 근데 히르카누스 때는요, 이걸 폐지하고 돈 주고 팔았어. 돈 주고 샀어요. 그때 많은 사두개파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보세요. 이스라엘 여러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거의 양대 세력을 형성했다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원래 사두개파는요, 사독 계열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사독 계열. 왕상 1장 38절, 역대상 16장 39절. 신약을 공부하는 분은 구약을 자주자주 들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에 구약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사두개파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바리새파와 달리 구두 전승을 거부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거부했죠.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또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부활만 없는 게 아니라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니까 유대 종파가 참 희한한 거예요. 바리새파는 다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다 인정하지 않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리새파는 이 땅에서 기득권을 잃어버렸고 사두개파는 이 땅에서 기득권을 쥐고. 참 종교라는 게 뭔지, 이스라엘 종파, 유대교가 뭔지 이거 보면요, 참 돈과 세상, 정치 권력, 거기에 사람이 양심도 팔아먹는다. 신앙도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이러다가 AD 70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모든 게 사라지는, 바로 그게 유대 종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두루마리를 남긴 에세네파, 꼭 에세네파라고만 보기는 어려운데 사해 북단의 왼쪽에 그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쿰란 지역이 있죠. 이것이 바로 에세네파가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956년까지 9년 동안 무려 11개 동굴이 발견됐고, 2017년에 또 한 개의 동굴에서 12번째 사본이 발견됐죠. 여기서 나온 공동체 규율, 그리고 1Q, 첫 번째 쿰란 동굴에서 나온 이사야 사본, 이 사본은 장신대 도서관에 있죠. 굉장히 우수한 내용입니다. 성경 필사본이 하나도 훼손됨 없이 그대로 등장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 영어라고 이야기하는 킹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이게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초로 한 거거든. 이게 10세기 사본이에요. 근데 이 사회 두루마리는요, 무려 2세기 사본이거든.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거의 7, 800년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킹제임스 영어, 셰익스피어 시대 영어 성경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이 2세기 사본이 발견된 거, 이걸 가지고 구약 이사야를 다시 우리가 사본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그 사본의 위대함이죠. 네. 이런 사본들이 발굴돼서 그 구약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신약 배경사와 신약 성서 연구에 중요하다. 예수님 시대에 바로 있었던 쿰란 문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에세네파를 그 요세푸스 말 때문에 쿰란 공동체라고 보는데, 제가 인용했어요. 에세네파는 BC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주요 종파 하나로서 사해 서쪽 광야, 그렇죠? 사해 북단에 살면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생활했다. 그래서 공동체 규율이 있다 하는 걸 암시시키고 유대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이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인 에세네파와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이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4QMMT 논문, 사에서 발견된 4, 1, 2, 3, 4 할 때 4, 그 다음에 쿰란, 그 다음에 MMT라고 하는 이 사본에는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 제사장 가운데 사두개인이 또 그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쿰란 공동체는 사두개의 한파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SNF파와 다른 거죠. 또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이 한 분파니까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의 한 일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신약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SNF파로 국한 짓지 말고 사두개파 한 분파나 혹은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성경을 필사하기 위한 서기관 그룹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에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 이어진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교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요. 그 마사다 유적지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최후의 항쟁을 벌였던 이 지역인데 쿰란 인근에 있는 지역이죠. 바로 이 마사다에 있던 유대인과 쿰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이런 걸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현재 쿰란 공동체가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여기 중앙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두루마리 제작실도 있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목욕 시설이 있어요. 미크베라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생활을 위한 시설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미크베, 목욕실에 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아침, 저녁으로 씻었거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필사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필요했고 바로 이런 곳이었다. 다목적 장소였다. 정결례를 행하는 세례토도 도서관 바로 옆에 있었던 걸 보면 바로 이들이 한 번 더 그 두루마리를 다룰 때 또 필사할 때 몸을 정결하게 씻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곳은 그 SNF파 공동체가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공간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필요한 요청에 따라서 파송된 사람들이 여기 전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스라엘 각종파, 예를 들면 사두개, 바리새, 뭐 또 젤롯, 뭐 또 각 종파의 율법사들이 있고 각 종파의 서기관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다 성경 필사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니까 보관에는 두루마리를 읽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던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세례요한도 여기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베다니 인근 에논이라는 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 쿰란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책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많은 두루마리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성경 도서관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곳에 들리셨고 세례요한도 들렸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만나게 되고 이런 장소가 바로 유대 종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곳이고 바로 성경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신대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지금 처음 오셔서 첫 시간부터 이렇게 좀 배경사 좀 딱딱하지만 두 번째 거는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배경사를 공부할 때 신약은 공부할 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재미있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